사실 이제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전달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이제 그냥 자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취하고 그냥 그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게 되는 이게 제가 볼 때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12강을 나누기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부터 10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러면서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 우리가 들어보니까 바울 당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했다며 그 얘기를 이제 들려준데, 내용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에게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의 소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사역은 뭘 엿볼 수가 있냐면 처음부터 뭘 전했는지가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명확하게 같이 전달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자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처음부터 전달됐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신앙,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되 맞이하되 그것이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 살아있을 때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신앙,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재림은 많겠지만 한 4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누가복음 21장 27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의 재림은 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특징,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뛰어난 학자, 어떤 뛰어난 영향력이 있는 자들이라도 날과 때를 얘기하면 여러분 그분들에게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이단입니다. 죄송하지만 세대주의의 어떤 분위기가 좀 있어서 절기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날과 때를 얘기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날과 때를 얘기한다 무조건 이단입니다. 어떤 분은 약간 죄송합니다, 무식한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그러나 그들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요 구절 가지고 이 봐라 아들도 모르는 게 있네, 이 아들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몰라서 모른다는 의미보다는 왜 자녀가 막 때렸을 때, 엄마한테 때렸을 때 아이 몰라 아빠한테 물어봐, 이런 의미입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권위를 높이는 차원으로 이해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데 동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오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근데 주님의 이 날과 주님의 다시 오심과 맞닿아 있는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선명한 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의 다시 오심은 세계 복음화와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된 그날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일방적인 몇 가지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이면 강원도보다 조금 크다고 들었는데 크지가 않아요. 그 땅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온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너희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마가복음 9장 1절, 마태복음 16장 28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도들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저는 베드로고 조금 전에 우리 선교사님 도마 선교사님 이렇게 시간을 잘못 모르시고 이제 약속 때문에 가셨는데. 이 도마 선교사님 얘기를 좀 들으셔야 되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나눔하는 게. 어떤 그분의 얘기는 나중에 듣고요. 여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들여서 그분을 쫓아다녔어요. 3년을. 근데 이분이 갑자기 십자가 지셨네요.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40일 만에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자, 요 기간이 총 합쳐서 4년도 안 됩니다. 합쳐서 4년이 안 돼요. 4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할 때에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셨는데 사도행전 8장쯤 가면 사마리아가 복음화됩니다. 사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4년 만에 너무 놀라운 일이 있었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마리아까지 복음화가 끝났습니다. 요 배경하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때에 너희들 중에 살아있는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요 배경하에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해서 끝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12사도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먼 미래에 주님 오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오시겠지라고 하는 개념이 그들에게 들갈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12사도들이 그때 당시 대부분이 선교하다가 순교당하십니다. 그렇죠? 지금도 우리나라 밖을 벗어나지 못한 인구들이 이토록 많은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 밖을 넘어서서 심지어 도마라고 하는 분은 인도까지 오셨다고 얘기하고 어떤 조금 워낙 우리나라를 좋아하시는 분은 그 도마가 우리나라까지 오셨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일리가 있더라고.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리랑 이 얘기가 아리랑 아직도 뜻을 몰라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풀으냐면 알이랑 이렇게 풀더라고. 알이 엘이다.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풀더라고요. 동지파축 뭐 이런 몇 가지 얘기하신 설득력이 있었어요. 도마가 왔나 이렇게 생각이 될 만큼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여하튼 그 시대의 모든 사도들이 선교하다가 순교당하신 어떤 마음일까요? 내 살아있을 때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는 것을 보겠다라고 하는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안 왔지 않냐? 사실 그 부분에 할 말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1세기 말이 거의 끝날 무렵에 이제 논쟁이 일어납니다. 파루지아 논쟁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사도들 밑에 속사도 분들도 한두 분 소천하시기 시작을 하고 기다렸는데 사도들은 한 분도 주님을 보지 못하고 속사들도 그렇게 갈 무렵에 이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왜 안 오셨냐? 오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오셨다. 그런데 성령으로 오셨다. 이렇게 논쟁이 붙기 시작하면서 결국 승리는 이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성령으로 오셨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결론은 이렇게 났지만 그 다음부터 뭐가 사라지기 시작했냐면
내 살아있을 때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보는 그 간절한 신앙은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오셨는데 기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격하게 사라진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사를 조금 보시면 하나님이 정말 세계를 복음화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에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가장 큰 수혜자 중에 하나인데 학생 자원 운동이 불같이 미국 땅에서 시작해서 일어났을 때 사실 가장 큰 수혜자는 한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생 자원 운동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 중에 50%는 영향을 받았다고,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학생 자원 운동의 구호는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화를, 대학생들이 일어났는데 요 구호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언급을 좀 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까지 안 오셨으니까 한참 있다가 오시겠지, 이거를 우리 주님이 경계합니다. 어느 때에 오실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깨어있으라 라고 분명히 언급하셨고, 사실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사도들 같은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나. 사도들처럼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들이 열심히 주님 오실 거라고 믿고 일평생 살았는데 주님 안 오셨어. 그러고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헛됐냐는 거죠. 요 인생이 헛된 게 아니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거룩한 삶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그냥 먼 미래에 언젠가 되겠지라고 믿는다고 하면, 정말 이렇게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오늘 우리 할 게 그냥 겨우 잘 먹고 잘 살고 성실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성스럽게 살고 여기에 머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계복음화를 아주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이유가 사실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주님이 세계복음화를 기뻐하시고 빨리 오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하면 그 마음에 순종하면 사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기러기 아빠들이 많아요. 기러기 아빠들이 많은데 기러기 아빠가 너무 자녀들 보내고 이제 이 아내까지 저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 있으면 돈 열심히 보내면 너무 지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이런 글을 보냅니다. 나도 갈까? 이렇게 글을 보내면 저쪽에서 오는 답은 그래, 너무 수고했으니까 돈 필요 없어, 그냥 당신만 오면 돼. 이런 답이 오면 너무 고마울 것인데 정신 차려라. 우리는 지금 자녀들 공부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네가 돈을 벌어야지. 네가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하다. 이게 참 서글픈데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예, 그리스도가 우리 신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간절히 사모하는 게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주님이 빨리 오시려고 해도 우리가 아이고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뭐가 그리 급하세요? 조금만 있다 오세요. 내가 좀 뭐 할 것도 많고 우리 자녀들 다 키워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뭐 이렇게 애 낳을 그 정도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뭐냐면 교리적으로는 주님 오세요, 이게 교리적으로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신앙은 빨리 오시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리 급하세요,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이게 올바르냐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신부고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이 맞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나를 살렸고 그분을 만나 뵈는 것이, 그분을 만날 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 그걸 소망해야 될 건데 우리는 그런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약간 틀어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도대체 뭘 소망하고 있을까요? 제가 당대 세계복음화라고 표현을 썼을 때 적지 않은 분들이 이게 불건전 신비주의 아니야? 뭐 이렇게 이상한 종말론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상한 종말론이 아니고요. 마라나타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도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 신앙이잖아요. 우리는 그 신앙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단들이 가장 많이 건드는 것 중 하나가 종말론이다 보니까 재림 얘기하면 사람들이요 이렇게 경계를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 나쁜 놈들이 지네들의 이름을 그렇게 쓰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신천지란 말을 안 써요. 새하늘과 새 땅, 그 말을 빼앗겨 버렸어요. 저쪽에. 이해되십니까? 왜 그 말을 빼앗기냐는 거죠. 저 이단들이 쓴다고 우리가 더 경계를 한다, 이게 안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재림은 성경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약속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우리가 열려있을 뿐만 아니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겠지만 주님의 재림을 진실로 믿는 그가 오늘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사도들이 이 주님의 재림을 언약으로 받아들일 때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공생애하고 십자가 지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다시 열흘 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4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너무나 엄청난 일이 방방방방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임하시자마자 예루살렘이 복음으로 초토화되고 이렇게 유다까지 가고 뭐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까지 이미 갔어요. 이야, 이게 먼 미래라고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내 살아있을 때 내 사랑하는 주님을 볼 수 있겠구나. 그러려고 하면 나는 뭐 해야 되는가? 세계복음만 해야지, 선교해야지. 이래서 도마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선교 현장에 다 나가서 복음 전하다.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당신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지 않아서 그분들 죽을 때 허무하다고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느끼면서 행복하게 순교의 잔을 들었을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은 신앙을 우리에게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실제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재림 언약에 대한 믿음을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해야지. 그걸 위해서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빼먹은 게 있습니다. 빼먹은 게 뭐냐면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기준이 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을 끝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세계복음화를 이루려고 했다라고 하는 후자의 설명도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사도 바울에 보면 항상 사도 바울은 끝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끝, 나라로서의 끝을 로마라고 봤고 사람으로서의 끝을 가이사라고 봤고 지역으로서의 끝을 스바나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항상 끝을 염두에 두고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고린도전서 7장에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 때가 단축하여졌다고 하는 부분들을 늘 인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열심히 전하는 사람, 열심히 전하면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니었다니까. 계속 로마에 가야 한다. 계속 가이사 앞에 가야 된다. 계속 스바나 가야 된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열심히 한 걸 넘어선 거죠. 끝을 보고 뛴 거죠. 자기 개인의 끝일 수 있지만 진짜로 세계복음을 끝내려고 뛰었다고 해도 사실 사도들이 그런 믿음이었으니까요.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 5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의 육신적인 혈육이었습니다. 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안 믿었다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야고보에게 직접 나타나시면서 야고보는 완전히 깨지게 되고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제 기둥같이 초대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야고보가 시간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 교회가 막 핍박을 받거든요. 어려움을 많이 당하거든요. 그 어려움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유대 사회에서 축출이 당하고 출교당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지 않고, 가족은 소유 건물이 뺏기고, 이 감옥에 갇히고, 또 순교 당한 일들이 다반사로 우리 주변에 계속 일어나는 때에 드디어 야고보가 펜을 들고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참아라.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님의 강림은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주님의 강림이 그 모든 삶을 유지하게 만든 겁니다. 그 핍박의 상황에, 그 어려움의 상황에, 그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이게 압제의 상황에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할 수 있는 메시지가 뭐냐? 참아라, 주님 오신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처럼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었다고요. 그들이 존재할 수 있게 만든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붙들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가장 조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약속이 다 이루어졌는데요, 주님의 재림 하나 약속만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막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냉정해져서 우리들의 교회, 한국 교회, 세계 교회를 한번 쭉 돌아보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말로 기다리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내려보십시다. 알고 있는 것 말고, 모든 건전한 신학에서 마라나타 신앙은 올바르다고 얘기합니다. 그거 말고,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거 말고 정말로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있는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재림 얘기만 나오면 들들들 떠난 이런 수준 말고 정말 주님 오실 거라고 믿고 내가 오늘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살아내고 있는가. 과연 우리 기독교인이 100%라고 숫자를 매긴다고 할 때 몇 프로 정도가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겠는가. 말세지 말은 주님의 재림이 조롱당하는 때입니다. 지금 그때입니다.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약간 지연되는 유일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며 세상은 이렇게 되지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 있을 자리가 이것이기 때문에 사모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거의 당신 인생 말년에 쓴 글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이들은.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언젠가 먼 미래 이렇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가까이 있고 자기 모든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도 이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하는 그런 가장 강력한 약속으로 믿고 살았습니다. 계시록에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마라나타 신앙,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라나타가 요 신앙이에요. 저는 세계를 이렇게 뛰면서 저희 교회가 뭔가를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집회 현장이나 할 수 있는 한 돈이 많아서 베푸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저희들이 섬기고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를 가든지 어떤 지역을 가든지 간에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손해만 보는 것 같아요. 저도 교회 재정이 계속 넘치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교역자가 사례를 못 받는 일들이 다반사고
우리 교회가 뭐 전기나 수도의 문제가 올 때도 있습니다. 세금을 못 내서. 그래도 항상 우선은 세계복음 보내야 될 거 보내고 사역에 제일 먼저 저희가 하시답니다. 원래 몇 년 동안 안 하고 있다가 이번 주간에 그래도 교회를 새롭게 해보자 해서 페인트 칠을 하려고 하는 날이 오늘이었어요. 근데 저 페인트 칠 하다가 요 세미나 때문에 멈춘 거예요. 우리 교회 실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어떻게든 전 세계를 돕겠다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입장에 볼 땐 굉장히 무식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식한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복음 때문이라고 얘기할 때 하늘의 상급을 엄청 우리가 따박따박 쌓아놓고 있는 거거든. 하늘의 상급을.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교리라고 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어리숙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재림이 정말로 실제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는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송합니다. 이제 이건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게 뭐 좋다 안 좋다를 떠나가지고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요. 그 비트코인가 1000개인가 10,000개 가지고 햄버거인가 피자 하나 사 먹었대요.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거든. 잠시. 그때 내가 알아서 그거 가지고 10,000개 샀으면 햄버거 내가 2배로 줄게 해가지고 햄버거 2개 주면서 샀으면 지금 그 하나가 지금 5천만 원이거든요. 10,000개면 얼마나 말이에요. 가끔씩 그런 생각 납니다. 왜 몰랐을까?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 가치가 있을 거라고 누가 알았습니까? 불과 몇 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했을 때 지금은 다른 삶을 살거든요. 하물며 급변하는 세계에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조금만 빨리 읽어도 이렇게 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실제로 믿고 투자한다. 가장 가치 있는 투자 아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감사하게 이제 이렇게 흘려보내는 일에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흘려보내는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데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실제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일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실로 주님을 믿는 우리라고 하면 그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지 않는가. 그래서 이 재림 언약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겠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그 유명한 슬기로운 다섯처럼 등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기름 준비하는 등이 뭐냐 기름이 뭐냐 뭐 이게 뭘 뜻하냐 이렇게 해석이 분분하지만 해석 다 필요 없고 그냥 말씀 그대로 마지막 때 슬기 있는 자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준비하는 자로 깨어있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 등을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하신다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정말로 주님이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또 그것을 사모한다고 하면 어떻게 살겠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 마지막에 진실로 주님의 재림을 진실로 믿는 자는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 또한 그분처럼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됩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됩니다. 그와 같을 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로 이 소망 가진 사람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을 소망하는 자들, 정말 주님 다시 오시고 그때 당시 그분은 행한 대로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진실로 믿기 때문에, 그게 정말로 실제이기 때문에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대회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얼마나 자기를 이렇게 절제하면서 최고의 컨디션이 될 수 있도록 합니까? 예. 그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시험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자유로운 영혼들은 성적에도 자유롭습니다. 시험 날짜가 계속 가까이 왔을 때 알고 대비하면서 준비하는 분들은 성적에 좋은 결과가 있겠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이 틀림없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오고 있습니다. 무관하게 살면 그 심판 때 이미 결론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 하는 거, 우리 대의 세계복음화를 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림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향이며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며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어야 합니다.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화, SBM 학생 자원운동 같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걸음을 통해서 제2의 그런 일들을 행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날 마태복음 24장의 일들이 거의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불신자들도 지금 11시 57분, 11시 58분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시가 끝인데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남극 북극의 얼음이 녹는다부터 시작해서 이상 기온부터 시작해서 오만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자연 현상들, 그다음에 처처의 기근과 전쟁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가 못 따라가고 있는 게 뭐냐면 세계복음화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때는 세계복음화는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이 복음이 열방 가운데 전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때가 맞아지려면, 그래서 지금 무슬림권 안에서 지금 놀랍게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당신의 어떤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때 이렇게 믿는 우리가 뭘로 무장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컨텐츠가 준비가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결정이 되면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전도가 이해됩니다. 크게 얘기해서 그래서 성경의 복음, 그다음에 성경의 전도, 우리 대의 세계복음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12강의를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강부터 10강까지는 성경의 복음에 대한 내용이고 12강은 끝에 대한 얘기고 11강은 이것을 이루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의 복음을 들고 주님 오실 그 방향을 해서 걸어갈 때 성경의 전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이게 이제 12강 전체의 어떤 그냥 아주 심플하게 정리해서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음을 여러분 충분히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번엔 12강을 나누었습니다. 이 12강을 조금 더 풀어낸 것이 27강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처럼 준비된 분들은 12강으로만 해도 사실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풀어내야 될 대상은 수준들이 너무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불신자도 있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신앙이 깊지 않은 분들, 또 신앙이 깊은 분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부분들을 좀 다루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받은 부분들을 풀어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27강을 좀 따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12강은 주로 활용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제자들을 확립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면 될 거고, 이제 이걸 가지고 교인들이나 아니면 성도들하고 나눌 때는 한 번에 27강 게 쉽지 않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나 아니면 매일이나 이렇게 하면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여러분하고 쭉 나누면서 나눔을 제가 듣고 필요하시다, 그리고 뭐 때가 좀 급하다 이렇게 판단되면 여러분하고 다시 27강을 한번 하면 좋겠다. 그때는 선착순으로 받아가지고 해도 괜찮겠다. 여튼 그렇게 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만 있으니까 이제 잠시 저희가 좀 브레이크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저희한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고요.